우상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만 약 3만여 개에 달하는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기적과 같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이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는 여인과 또 몇몇 아테네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다음 행선지인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km로 떨어진 지역이어서 걸어서 약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의 깊은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는 이 겐그리 항구와 또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연결하고 있는 곳으로 지중해의 동서를 맞닿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유리한 곳입니다. 수많은 상인들과 또 무역으로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이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2000년 전 이미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60만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수 있겠죠. 로마 제국에 5대 큰 도시가, 대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알렉산드리디아, 또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이 고린도가 로마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으로 발달된 도시여서 이 고린도는 고린도의 원주민 사람들보다 외지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이주해와 살고 또 많은 상인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물건들을 팔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수많은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무역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부를 누리는 만큼 술과 쾌락과 향락과 성적 음란이 난무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던 아폴로, 또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등 이러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해발 600m에 위치해 있는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미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우리 어렸을 때 예전에 광고로 많이 들었던 사랑의 띵띵띵, 사랑의 비너스, 바로 말하는 그 비너스가 이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이 신전에는요 무려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모두 합법적으로 매춘을 할 수 있는 매춘부였습니다. 신전에서 이미 1000명의 매춘부가 있었다면 신전 밖에서의 매춘부는 뭐 말을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때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으면 어떤 사람에게 참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성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나타냈어요. 보통 남자를 가리켜 고린도 남자라고 가리킬 때는 우리가 뭐 포주라든지 기둥서방 이러한 의미로 쓰였고요, 고린도 여자라고 말하면 거의 뭐 대부분이 매춘부로 여길 정도로 그만큼 성적으로 난잡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행이 넘친 이 타락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이 고린도에 바울은 또다시 호련단신의 몸으로, 혼자의 몸으로 이곳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를 여행하러 왔습니까? 이곳을 방문하러 왔겠습니까? 고린도에 돈 벌러 왔겠습니까? 그가 고린도에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로 향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악의 도시의 한가운데로, 한 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고린도에 들어간 겁니까? 바울이 미쳐서 그런 겁니까? 네, 미쳐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성적 타락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악의 도시인 고린도에 바울은 혼자서 들어갑니다. 혼자의 몸으로 입성했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뒤에는 언제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복음에 완전히 뒤집혀지면,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이렇게 미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용감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담대해서, 아니면 완벽한 계획이 있어서, 아니면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재정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베트남에 살아갈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바울은 호련단신의 몸으로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바울을 위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전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만났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만났구나 라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누가 누구를 만났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 만남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늘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지금의 터키 북동쪽에 있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즉 부모님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라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주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지금의 아메리칸 드림처럼 로마 드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로마 큰 도시에 가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 잘 한번 해보겠다,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런 큰 꿈을 안고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천막을 만들며 그것을 비즈니스로 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우스인데 수도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도 한눈 수 없이 그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왜 쫓겨났냐?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유일신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제도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로마 시민권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수도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포함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호련단신의 몸으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또 동시에 반대편에서 로마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고린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 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그렇고 이 아굴라 부부도 천막 제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렸을 때부터 상관없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배우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입니다. 이 다소는 이 천막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바울에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보통 다른 지역, 데살로니가, 베레아,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짧게는 며칠, 길게 해봤자 한 2달 그렇게 보냈는데,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도시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성적으로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때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때 기록이 되었고, 또 서신서 중에 가장 긴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이 기간에 집필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서신서 안에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고 지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그런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한 도시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천막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머물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몰랐어요. 또한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복음이라고는 전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무수히 많다고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많으니라. 구원받아야 할 자가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아굴라 부부가 다른 나라가 아닌 자신의 모국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 부부가,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까지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령이 떨어졌을 때 고린도가 아닌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그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이 바울 당시 600년 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 온 나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바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돼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에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기 위해, 이 만남이 두 사람의 그저 개인적인 만남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만남을 위해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멸망, 전 세계로 흩어지고 약 400년 기간 동안에 먹고 먹히는 지중해의 그 패권들, 전쟁, 또 로마에서 일어난 그 유대인들의 폭동,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을 위해서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라의 흥망성쇠를 일으키시고 한 나라의 경제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며 나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주 전, 정확하게 이제 6월 23일 주일 아침, 제가 교육부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저는 교육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는 볼 수 있지만 설교하고 있는데 전화 받을 수 없잖아요.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김청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연속으로 2번이나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설교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교육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다급하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경렬 집사님과 김청자 집사님이 교회 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서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이경렬 집사님 부부는 이 교회로 오기 위해서 그쪽 12군 쪽에서는 타이안 아파트라는 곳에서 교회 셔틀이 움직이는데 이경렬 집사님 댁과 이 타이안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오토바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오는 그 짧은 그 거리에 그 타이안 아파트 오시다가 다른 쪽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작년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야 제가 저희 아내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 김청자 집사님은 넘어지면서 손가락 뼈가 다 탈골된 거예요.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완전히 꺾여가지고 막 손가락이 너덜너덜한 그러한 상태였고 우리 이경렬 집사님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또 척추신경에 이제 충격이 와서 정말 양쪽 팔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아내와 통화하면서 또 사고가 함께 난 그 베트남 사람과 함께 가까운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상태를 보더니 의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자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이 근처 베트남 국궁병원 175병원으로 빨리 가보라고 해서 다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혀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집을 나선 지 10분도 안 된 채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단순히 살짝 부딪힌 게 아니라 손가락 뼈가 다 탈골돼서 손가락이 뒤로 꺾일 정도가 되었고 갈비뼈와 척추신경에 충격이 와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겹게 병원 갔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 전화로 저희 아내에게 전화하면서 통역하면서 그 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경황이 없고 떨렸겠습니까? 그렇게 힘겨운 마음으로 국군병원으로 다시 이동했는데 이 탈골된 손가락 뼈를 맞추려면 이 손가락을 다 칼로 째야 된대요. 너무 심각하게 탈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게 의사에게 탈골된 손을 맡기고 생사를 찢어야 하는 그 고통을 감수했고 어렵게 뼈를 맞추게 됩니다. 이경렬 집사님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척추신경에 충격이 온 거라 사실 아픈 거는 아마 이경렬 집사님이 더 아팠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야 되는. 그냥 그 고통을 고스란히 참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또 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값을 이제 송금을 해야 돼요.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 베트남 시스템상 뭐 계좌번호가 제대로 안 됐는지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안 돼서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절부절하면서 안 되는 베트남어를 계속 하는데 또 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 뒤에 있던 베트남 분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막 송금이 잘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만 태우고 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자기가 그 약값을 병원 측에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청자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계좌번호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계속. 근데 아니 괜찮다고 김 집사님도 부담스러워서 아니라고 몇 번이나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시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약값을 송금해 준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저도 여기서 16년 동안 살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정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수술을 마치고 정말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정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다 탈진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얼마든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이런 교통사고를 나게 하신 겁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나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 뻔히 우리가 손으로, 우리 집사님이 주얼리 쪽, 기금속 쪽 일해서 다 손으로 일하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일해야 돼요, 손끝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손을 다쳤으니 일을 못하는 거죠. 빤히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데 두 사람 모두 다 손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일부터 일해요? 하나님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사고가 나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내게 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이게 뭐야?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렇게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지만 이 정도로 막아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베트남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수술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가능한 거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날 역시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도 이 두 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을 아마도 더 기쁘게, 더 흠양하며 진정한 예배로 받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경렬 집사님을 이 척박한 베트남 땅까지 보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우리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의 사업이 한국에서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갔다면 우리 이 집사님이 이 말도 안 통하는 이 척박한 베트남에 왔겠습니까? 베트남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그래도 기술 하나만 믿고 내가 한국에서도 그래도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지만, 여러분, 베트남이 어떤 나라입니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결코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나 나름대로 귀금속 쪽으로는 종로에서도 알아주는 기술자였거든요. 근데 베트남 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진행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점차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요. 우리 이 집사님도 한국에서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근데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살다가 우리 공항 베델교회 처음 나오면서 또 저와 함께 몇 주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정말 그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성자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 집사님을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더 이상 남은 삶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고집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3주 전 그런 심한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을 이 땅, 척박한 땅 베트남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갔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기 안 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먹고 살기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왜 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낯선 땅 베트남 땅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를 흔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전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 땅으로 보내신 거라고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같이 고집세고 교만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도요, 한국에서 돈 잘 벌고 잘 나갔으면 여기 왜 옵니까?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안 옵니다. 저도 한국에서 안 풀리니까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제 성격에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즐거울 게 많아요. 놀 게 많아요. 한국에서 잘 나갔으면 제가 베트남에 안 왔을 거고, 베트남에 안 왔으면 하나님도 안 믿었을 거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의 장상진 목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돈 좋아하고 세상 재미 좋아하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정말 고생 직살나게 고생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동안 내가 뭐가 좀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보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베델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만남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베트남 왔으니까 베트남에 교회 있으니까 교회 하나 정해야지, 베델교회 괜찮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베트남으로 보내게 하셨고 또 우리를 베델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흔드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호떡 뒤집듯이 내 마음에 내키면 나가고 안 내키면 안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된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 나 저 집사 보기 싫어. 말하는 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저 집사 보기 싫어서 안 갈래.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왜 하필 베트남으로 보내셨어요? 베트남에서 수많은 도시 중에 왜 호치민으로 보내셨냐고요. 호치민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베델교회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내 성깔에, 내 고집에, 내 성격에 안 맞는다고 박차고 나가버리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볍게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내가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내 삶의 진정한 이유, 내가 진짜 살아야 하는 이유, 내 삶의 가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지 누가 알겠냐. 비록 그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금전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겠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안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백 년 전부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냥 두 사람이 단순히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만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베트남 땅으로 오게 된 건 역시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좀 더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흔드시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흔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베트남에 오기도 훨씬 전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포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베델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베델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델교회를 와서 저를 만나고 여러분이 서로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은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랍고 귀한 소중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번 축복해 보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나를 베트남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베델교회로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했고,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망했고, 그리스에 의해 페르시아가 망했고, 로마에 의해 그리스가 망해서 그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한 과정이라도 틀어졌다면 바울과 아굴라는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통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저희의 온몸에 전율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저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가 뭐라고 저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고귀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주님, 베트남 땅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먹고 살려고 왔는데 주님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델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냥 내 발로 내가 정해서 베델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